주님 사랑합니다. 진철규 전지사님,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전규남 지사님, 이명화 지사님, 이영애 장로님, 나한희 지사님, 이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유무상 장로님,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권은혜 전지사님, 은성배 박수원 검사에 감사합니다. 권정근 권사님, 나서영 목사님, 김복희 사모님, 정혜림 성전님 권사, 이윤석 권사님, 최슬기 기사님, 박교한 장로님, 정유식 장로님, 성경금, 정유식 장로님, 윤서 성경금 다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육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께서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한 예물을 성결하여 주님 앞에 공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한 주의동금을 성결하여 드린 분들마다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험한 세상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허락하신 것을 열에 하나 믿음으로 성결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 성결하여 드리오니 기뻐 분양하시고 복을 주시되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영과 육의 창고에 쌓을 것이 넘쳐나게 하시고 영과 육의 황충을 막아주시며 귀한 절의 열매를 떨어짐 없게 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때다 칭할 수 있는 귀한 손길과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분양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간절한 소망을 담은 인물을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하셨음을 감사해 드립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음을 인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의 것들을 기뻐 분양하시고 복을 주셔서 더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복음을 드립니다. 주의 복음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것에 동참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분양하시고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주의 일에 헌신하고도 남음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문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국장님의 큰 뜻에 따라 이제 복음 신문을 위하여 동참하며 선별된 힘을 드리오니 기뻐 분양하시고 복을 주시되 이제 복음 신문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문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손길 위에도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힘을 주님께서 기뻐 분양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신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조언과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 한가위가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고향을 찾아오가는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원내 성도님들이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자녀들과 함께 이제 고향을 가는 분들보다는 원내에 그냥 머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으로 또 한 번의 귀한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는 주님께는 영광을 드리며 이제 우리가 어리석게 우상 숭배하듯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과연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다 부르시고 믿으시죠? 우리가 우연히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 이곳에 왔는데 우리가 귀하면 오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매우 중요한 어쩌면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네 가지 중요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시며 응답하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갖추어야 될 신앙적인 자세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29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 복음서마다 다 이것이 정형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가장 짧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되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셨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고백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의 섭리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나는 과연 주님을 뭐라고 고백할 거냐. 신앙의 고백이 내게 있어야 된다. 저처럼 어머니 맺혀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이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유일고사 다 끝나고 난 뒤에야 정말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지. 19년 동안은 교회를 다녔지만 저 친구 있으니까 갔고요. 가면 재밌으니까 갔고요. 성탄절에 가면 다른 날마다 선물 많이 주니까 친구 데리고 가고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정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아주 짧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 마시아라고 하는 말 또는 아람어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번역할 때 쓰는 말인데요. 헬라어 바로 그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로요. 영어적인 표현을 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어요. 아무에게나 기름 붓지 않았거든요. 그게 보면은요, 제사장 또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요, 그 사람에게 지직을 위임하시 아멘을 맡기는 것이 기름 붓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기름 부음의 모습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아무에게나 쉽게 붙이지 못하는 단어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되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다. 주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 경영하는 데 보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요, 발견하시거나 내게 복이 있다. 너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내가 너를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고요,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셨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나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잘 알잖아요. 다니엘이 아주 충성스럽게 이방에서 잡혀온 포로였지만 그가 왕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근데 보시라고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미 다니엘의 신앙을 알아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을요,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교묘한 작전을 짰잖아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무엇인가를 구하면 죽게 만드는 법을 만들었고, 왕은 자기를 높이는 줄 알고 도장을 꽝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다니엘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다니엘도 죽음의 자리에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기도하면 죽어요. 그런데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뭘까요? 다니엘에게는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도덕적 부담감을 가진 종교인으로 자꾸만 남으려고 하냐? 내가 교회 다니고 목사고 장로니까 더 거짓말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이게 도덕적 부담감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그 주님이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인 줄을 알면요, 우리는 다니엘 이상의 신앙의 결단을 갖고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더니 짧은 고백,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했더니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나에게 온전한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사단아 내 뒤에 물러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거든요. 이 말의 배경은요, 인자가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되고 순환을 일구하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뭐냐고 뭡니까? 좋은 뜻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요, 베드로를 칭찬하기는커녕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 고난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 고난받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는 건데도요,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의 생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고난받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거룩한 도덕적인 부담감만을 갖고요,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을 왜 그럴까요? 우리 역시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거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을 제대로 못해서요, 우리가 올무에 걸려 넘어집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 아닌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이 막 번성해 가는 가운데 인간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요, 악한 것에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얘기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200개 국가가 있대요. 뭐 경매다가 200개 넘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200개가 안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 국가를 얼마나 기준으로 본인에 따라서 어쨌든 한 200여 개 국가, 여러분 올림픽에 참석하는 국가들도 꽤 많잖아요. 근데 그 여러 나라들에게 쭉 조사하는 방법을 갖고 어느 나라 백성들이 제일 행복하게 사나, 그리고 조사했더니 아시잖아요. 아주 경제적으로 가난한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 사람들도 인생을 행복하게 사니까. 남들 얘기하지 말자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어땠까요? 죄송해요. 정말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에서 주상이 나거나 장례가 뭐 잔치를 하면은요,
동매잔치였잖아요. 제가 처음 목회 나갔던 1985년에도요, 혼사가 동네에 있거든, 또는 뭐 자영야가 나거든, 그것은 동네의 일이었다고요, 동네. 저도 처음 목회했던 교회에서요, 이장님이, 아무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방송만 하면요, 뭐, 오란 말, 가란 말 안 해도요, 동네 사람들 다 그집 같고요, 동네 전도사인 저도요, 그 장례가 마치기까지 그집 가서 그 이장님도 좋고요, 내국들이면 같이 먹고요. 그분이 교회 나오든 안 오든 아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가 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경제적으로 따지자면 그때보다 지금은 우리는 참 풍요로워졌는데요. 사람의 생각을 하면 계산을 앞세우다 보면요, 어리석은 모습들을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바울도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을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 척은 하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요, 감사도 없고 어리석은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한 것입니다. 그 반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시편 33편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 소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시편 92편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사람의 일은요 얄팍해요. 사람의 일은 계산적이고요, 내게 이득이 되면요 어떤 모양으로든 그 일을 감당하며 죄를 범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 생각이 깊으시기에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기민하시지 하나님의 일인 것인지도 믿습니다. 악하고 허망된 생각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서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용문산에 머물면서요,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내어놓고 있으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세와 더불어서요,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4절 말씀 보니까는요,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자. 우리 용문산 안에서 생활하는 많은 성도님들, 짧게는 몇 년 되셨지만 긴 분들이면 30년, 40년, 50년 이 동산에서 머물고 있는 생활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과연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알려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니 이 십자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건 우리는 찾지 잘못하면 무거운 짐만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요, 화목하다. 십자가는요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가요 무거운 일을 하는 건, 남들이 못하는 것, 아니 그것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일 수 있지만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는요 우리 화목하게 해봐. 왜 예수 믿는다고 거짓으로 사람을 이간질하고 갈라놓고 왜 그렇게 그건 십자가가 아니야. 진정한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 이루고요, 원수된 것을
소멸해 가면서요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는 그게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성산에 머물면서 성도들 신방하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요, 젊은 시절에 여기 오셔서요 이제는 노인이 될 때까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수고를 다했는데 지나온 세월을 후회하는 분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분들의 기억 속에는요 수도당장에서 뜨겁게 찬양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감격을 갖고요 정말 거룩한 신앙의 길을 걸었던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회상하면서 제가 아주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 원내 성도님들의 다 목표는 하나잖아요. 뭐예요? 그 옛날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가 다시 임상기도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아닌가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저는요 아주 어깨가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일으키기 위해 먼저 내가 그 십자가를 지어줬어. 이 원내의 성도들이 먼저 그 십자가를 져서 화목하게 있는 일을 감당하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0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그 달게 짓는 거 내가 십자가에 대해 죽자는 의미잖아. 왜 내 생각과 내세우다가 달라집니까? 왜 내 판단만 내세우다가 달라집니까? 바울이 말씀하는 진정한 십자가는요 내가 십자가에 죽자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요 그가 유럽의 관문이었던 빌립보 전도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 거는요 그가 죽은 뒤에 열매 맺은 거라는 거 알죠? 그래서 주님이 가라니강 갔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강가에 가면 히브리 사람들 만날 것 같아. 저녁 시간 강가에 갔다가요 히브리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하나님이 예비한 분들이 이미 그곳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더 큰 역사를 하려니까는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했단 말이에요. 귀신에 들려 덮치는 여자를 고쳐줬더니 우리가 듣지도 못한 이상한 우리를 순종하는 마음을 했다고 거짓으로 그 귀신 들렸던 여인의 주인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짓 고발했단 말이에요. 끌려가서 매를 맞죠. 근데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았고 그날 밤 감옥이 두 곳에서요 찬송하고 기도하니 지진이 일어났고요 묶인 것이 풀어졌고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한수가요 예수님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하더니 잠깐 우리 여기 있어. 네 무슨 일 하지 마라. 감동을 받은 그 한수가요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시라를 모시고 갔고요 같이 모여 다 씻어주고 싸매주고 먹고 싶으며 우리가 어떻게 호흡을 얻겠냐고. 그래서 세워진 것이 빌립보 교회잖아요. 오늘 우리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는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 그거 내가 한 번 더 하는 것만 생각하냐고 하고 물론 그것도 십자가예요. 그것도 십자가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걸 내가 주님 위에 십자가를 죽어야 되거든. 내 아직, 내 판단, 내 경험 죽여야 화목하고 하나 되며 주님과 원수된 것을 죽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 그리고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온전히 지라는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 원수의 것을 죽이는 십자가.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 십자가에서 죽자고요. 내가 알기로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오직 나는 죽어지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주님만의 향기가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미국 뉴욕에서 우리 감리교회 중에 한인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플러시 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내가 이 9월달에 한국을 가는데 용문산 기도원에 한번 가보고 싶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분 일정을 보니까 너무 빡빡해요. 여기 못 오시면 제가 올라가서 서울에서 내가 만나고 여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시간만 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렇게 됐거든요. 지난번에 이 용문산 기도원에서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제가 페이스북을 잘 안 했었어요. 한 10년 이상. 페이스북에다가요, 이 용문산 기도원 지난번 학술 세미나 했던 것들, 노년교회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요, 하루 종일 이 수선봉 부부제단에서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했던 것들, 그리고 이 원내에 있는 여러 예배당, 이제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원한다고 했더니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미얀마에 있는 감독님도 글을 보내왔고요. 어제는 플러시 제일교회 목사님을 달려가고 있죠.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되 이 성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이게 제대로 좀 십자가 지자고요. 제대로 십자가 지자고요. 내가 죽고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시는 십자가,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는 그 십자가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죄짓는 모습 같지 말고요. 이제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를 지는 그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어쩌면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에 반복될 수 있는데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가 달려고 버둥거리면 이제 죽어요. 그러나 내가 모든 걸 맡기면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으면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천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권사님 앞으로 와서 아유 목사님 전 아주 죽었다 살았어요. 왜요? 그분은 딸만에서 딸만 아들이고, 우리 큰딸의 우리 손자가요 유치원을 다니는 녀석인데 아라뱃길 아시나요? 아라뱃길. 저 서해에서부터 한강까지 배가 다니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운하처럼 파는 거예요. 이게 썰물로 싹 나가 한강물까지 나가니까 저 인천 쪽에 이 도크를 만들어 놔갖고요. 썰물대는 막고 밀물대는 열어서 배도 다니게끔 하는데, 아직 뭐 한강까지는 배들이 뭐 자신은 안 다니는데 그 배가 큰 배가 다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기체도 없거든요. 그리고 양쪽으로요 산책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걷는 사람들 다닐 수 있게끔 길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요 그 미선자 데리고 아라뱃길 산책을 하다가 이 녀석이 빠졌어요. 깜짝 놀란 거야. 아이고 쟤를 살려달라고 아무 사고성 치는데요, 할머니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19에 연락을 했고요. 얘가 살았어요. 사는 정도가 멀쩡했어요. 119가 올 때까지 말이죠, 물속에 이제 떠있어요. 거기에 119 그냥 소방대원들 와서 깜짝, 아니 뭐 이거 어떻게 되냐, 나 다 배웠잖아요. 어디서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물에 빠지면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딱 빠졌는데 아주 갱땡이거든요. 물에 빠졌는데 선생님들이 물에 빠졌을 때 가만히 누우면 떠있는다는 거 생각이 나길래 가만히 있었대요. 그래서 둥둥둥 떠있어갖고요 119 부대가 올 때까지 멀쩡히 해가지고 살아남죠.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셔요? 물속에 빠져 죽는 짐승은요 사람밖에 없고, 돼지도 홍수가 나면 물에 떠서 수영을 하고 소, 개, 돼지 다 하는데 사람만 빠지면 죽는데, 왜 그런지 아시죠? 자연을 파동치다 죽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뜨는데 자연 파동력이니까요. 빠둥거리는 거 오히려 빠져 들어간다. 전
집사람 보니까 안 알겠더라고. 이 집사람 아주 물을 무서워하는데 오래전에 완전 이 성주 수련가서 사회바다에서 사진 하나 찍는 게 기념이라고 써라고 나한테 뭐 빠지질 않아요. 그냥 뜨지. 네, 그 사회바다 빠진 사람이 이 집사람. 들어가자마자 사회에다 바둥바둥거리니까요. 사회바다 속에서 점점 바닷속에 들어가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맡기면 나도 살고 영혼을 구하는데 우리는 나만 살려고 바우장 거리다가요 나도 죽고 교회도 죽는 거 아닌지 돌아보자. 나만 살려고 바둑거리니까 나도 죽고 교회도 죽고 다 죽는 거란 말이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따르고자 이것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시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지. 이제는 십자가를 펼치시자고요 머리로 십자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그 의미를 깨달아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내 생명까지도 복음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허락하시는 큰 은혜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만이 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진정한 십자가로 온전히 달게 지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결단이 되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성희 장로님 몸이 불편하셔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셨답니다. 장로님의 건강 우리 원내 몇몇 분들이 몸이 불편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도요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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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되어 하옵소서. 사람의